안녕하세요. 신약개론 강의를 맡은 김낙신 교수입니다. 오늘 제6강에서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조사하고 질서 있게 기록하려는 역사적 관심을 드러내며 예수의 구원이 가난한 사람과 죄인, 여성과 사마리아인, 이방인에게까지 열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예수의 사역이 성령을 받은 교회의 선교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른 구성과 언어를 사용하여 예수의 정체성을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로고스의 성육신, 표적, 나는 이다라는 선언, 믿음과 생명, 사랑과 성령의 주제가 중심을 이룹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두 복음서의 역사적 신학적 특징을 구분하여 살피되 서로 다른 강조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증언하는 방식임을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신성이 그의 참된 인간성과 분리되지 않으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서술한 복음서입니다. 교회 전통은 저자를 바울의 동역자이며 의사였던 누가와 연결하지만 복음서 본문 자체는 저자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으므로 전통적 견해와 현대학계의 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서문은 저자가 이미 전해진 목격자들의 증언과 여러 기록을 검토하고 처음부터 모든 일을 자세히 살펴 차례대로 쓰려 했다고 밝힙니다. 이것은 누가가 무비판적으로 이야기를 모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전승을 조사하고 문학적으로 구성하여 독자에게 확실한 가르침을 제공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수신자로 언급된 데오빌로는 실제 후원자나 고위 인물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다고 해서 반드시 상징적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앙을 가르치는 문서인 동시에 예수 사건을 1세기 역사 속에 위치시키려는 증언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조사와 신학적 해석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의 역사적 관심은 예수의 사건을 당시 정치와 사회의 배경 속에 배치하는 방식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인구 조사, 구레뇨가 언급되고 세례 요한의 활동을 소개할 때에는 디베리오 황제와 본디오 빌라도, 헤롯과 여러 지역 통치자,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독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추상적인 신화가 아니라 실제 세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선포되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의 탄생을 나란히 서술하면서 두 인물의 역할을 비교하고 찬송과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설명합니다. 복음서의 중심부에서는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긴 여정이 전개됩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 기록이 아니라 예수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명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신학적 구조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승천 장면은 사도행전의 시작과 연결됩니다. 두 책은 예수의 사역에서 교회의 성령 선교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의 큰 이야기로 제시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찾기 어려운 독특한 비유와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사랑이 민족과 종교의 경계를 넘어 고통받는 사람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야기는 잃은 아들을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과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의 태도를 함께 비추며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회복을 가르칩니다. 누가는 여성들의 역할도 두드러지게 기록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안나, 나인성 과부, 예수의 사역을 섬긴 여성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구원 이야기의 중요한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주변화되기 쉬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 참여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성령과 기도를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예수는 세례를 받을 때 12제자를 선택하기 전 변화산 사건과 순환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성령은 탄생 이야기에서부터 예수의 공생애와 제자들의 미래 사명을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누가에게 기도와 성령은 구원 사역의 주변 요소가 아니라 중심 동력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마무리되며 이 사건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절정으로 해석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단순한 정치적 처형이나 비극으로만 묘사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길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음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부활하신 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예언서로부터 자신에 관한 말씀을 풀어줍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회개와 죄 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승천은 예수의 부재를 뜻하는 끝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통해 계속될 교회의 사명을 여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려는 관심과 그 사건의 신앙적 의미를 설명하려는 목적을 함께 지닙니다. 다만 고대 역사 서술은 현대의 보도 기사와 동일한 방식이 아니므로 누가의 선택과 배열에도 신학적 의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치 지도자와 지명, 여행 경로, 사회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누가복음은 1세기 기독교와 예수 전승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누가복음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예수의 관심을 강조합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리와 죄인, 사마리아인, 여성과 과부가 단순한 배경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주체로 등장합니다. 예수의 탄생 소식이 들판의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장면은 낮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교만한 자가 흩어지고 권세 있는 자가 낮아지며 줄인 자가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고 노래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누가복음의 구원이 개인의 내면만이 아니라 삶의 관계와 사회적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임을 보여줍니다. 문학적으로 누가복음은 탄생과 어린 시절, 세례와 시험,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행, 순환과 부활, 승천의 순서로 전개됩니다. 특히 예루살렘 여정은 예수의 가르침과 비유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제자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선포가 예고되고 사도행전에서 그 약속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로 확장됩니다. 따라서 누가의 구조는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라 구원 역사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학적 내러티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죄인과 고통받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이방을 비추는 빛과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고백합니다. 이 선언들은 구원이 이스라엘의 약속에서 시작되지만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자신의 사명과 연결합니다. 누가에게 구원은 영혼에 관한 말만이 아니라 병이 치유, 죄의 용서, 공동체로의 회복, 억압에서의 해방을 포함하는 전인적 사건입니다. 동시에 구원은 회개와 믿음을 요청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이나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 삶의 방향과 행동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믿음은 예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여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은혜의 선행성과 인간의 책임 있는 응답을 함께 강조합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구원 이해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로마의 세금 체계와 연결되어 동족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예수는 그를 이름으로 부르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선언합니다. 예수의 환대 앞에서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는 이에 대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사회적 낙인이 제거되는 것뿐 아니라 재물 사용과 이웃관계가 실제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도 같은 주제를 반복합니다. 목자와 여인은 잃어버린 하나를 끝까지 찾고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달려가 맞이합니다. 이 비유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잃은 사람을 찾는 데서 시작하며 한 죄인의 회개를 하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반응은 이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할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누가의 구원은 찾으시는 은혜, 회개하는 응답, 관계와 삶의 회복을 함께 포함합니다. 누가복음은 믿음과 구원을 밀접하게 연결합니다. 예수께 치유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이 반복되는데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낙관적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의 권위와 자비를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며 그 만남을 통해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태도입니다. 누가는 치유와 죄 사함을 서로 분리하지 않고 인간 전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묘사합니다. 병든 몸이 회복되고 부정하다고 배제되던 사람이 공동체로 돌아오며
죄인이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십자가 장면에서도 누가의 구원 신학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는 자신을 처형하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고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닫히지 않으며 회개와 신뢰로 예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값싼 용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고난을 감당하여 죄인과 연대하신 사건임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에서 구원의 완성은 예수의 부활과 연결됩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그의 사역과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의 죽음을 실패로 이해하고 낙심했으나 부활하신 예수가 성경을 풀어주고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이 장면은 부활신앙이 단순히 빈 무덤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고 공동체와 사명으로 돌아가게 하는 변화의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며 회개와 죄 사함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구원은 회개와 믿음에서 시작하여 용서와 회복을 낳고 새로운 삶과 선교로 확장됩니다. 개인이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화해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끝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령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은 사도행전에서 세계 선교의 출발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의 구원 신학을 종합하면 4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은 보편적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에서 시작하지만 사마리아인과 이방인, 세리와 죄인, 여성과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열려 있습니다. 둘째, 구원은 전인적입니다. 죄의 용서뿐 아니라 몸의 치유, 악한 세력에서의 해방, 사회적 관계의 회복과 재물 사용의 변화까지 포함합니다. 셋째, 구원은 역사적입니다. 누가는 예수의 탄생과 사역, 죽음과 부활을 실제 인물과 장소가 등장하는 역사 속에 배치하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인간의 삶 안에서 일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넷째, 구원은 선교적으로 확장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선포된 모든 민족을 향한 회개와 죄 사함의 복음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전파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구원을 소유한 특권 집단이 아니라 은혜를 증언하고 나누는 공동체로 부름받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구원은 개인과 공동체, 영혼과 몸, 현재의 변화와 미래의 소망, 이스라엘의 약속과 모든 민족의 선교를 하나로 연결하는 폭넓은 신학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테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문학적 구성과 신학적 언어를 지닌 복음서입니다. 공관복음이 예수의 짧은 비유와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사건을 빠르게 전개하는 데 비해 요한복음은 표적과 긴 대화, 신학적 담론을 통해 예수의 정체성을 해석합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방문이 여러 절기와 함께 반복되고 성전 정화의 위치나 최후의 만찬을 묘사하는 방식도 공관복음과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유로 요한복음을 단순히 공관복음의 보충 설명서라고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은 고유한 전승과 문학적 목적을 가진 독립적인 증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서론의 로고스 신학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선언은 예수가 역사 속에서 처음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임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성육신의 선언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의 인격과 삶 안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합니다. 요한의 관심은 사건의 기록과 그 사건이 계시하는 의미를 함께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정체성과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풍부한 상징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여 인간의 가장 깊은 굶주림을 채우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죄와 무지의 어둠을 밝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계시를 뜻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보호할 뿐 아니라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참포도나무의 비유는 제자들이 예수 안에 머물 때 생명을 얻고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예수가 단지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사가 아니라 아버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한 수사나 장식이 아니라 구약의 상징과 유대 절기,
요한복음의 표적과 연결되어 의미를 형성합니다. 상징은 독자에게 예수의 말을 문자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더 깊이 이해하도록 요청합니다. 동시에 상징의 의미는 본문 전체의 문맥 안에서 읽어야 하며 각 표현을 서로 분리된 교리 공식처럼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기적을 자주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은 놀라운 능력 자체를 과시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그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가리키는 계시의 기능을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첫 표적으로 소개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가 부활과 생명이심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갈등의 전환점이 됩니다. 따라서 표적은 자동으로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으며 사람을 예수 앞에서 판단과 결단으로 이끕니다. 요한복음의 긴 대화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남이라는 말씀을 육체적 제출생으로 오해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를 우물물로 이해합니다. 예수는 상대방의 오해와 질문을 통해 주제를 점차 깊게 설명하며 독자도 그 대화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성령에 의한 새 삶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참된 예배와 메시아의 계시를, 고별 담화는 사랑과 성령, 제자 공동체의 사명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예수에 관한 정보를 인정하는 것 이상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지속적인 관계 안에 머무는 신뢰와 충성을 뜻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여기서 생명, 곧 조회는 단순히 죽은 뒤 끝없이 존재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질을 포함합니다. 빛과 어둠의 대비는 이러한 응답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빛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 생명을 나타내고 어둠은 죄와 불신앙, 계시를 거부하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표현을 선과 악이 동등한 두 힘의 우주적 대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며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는 선언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계시가 궁극적인 주권을 가집니다. 요한복음은 사랑도 믿음의 구체적인 열매로 강조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고 성령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믿음, 생명, 사랑과 성령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고별 담화는 예수의 마지막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고 자신이 떠난 뒤에도 서로 사랑하며 열매 맺는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제자들이 박해와 혼란을 겪게 될 것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여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세상 속에서 증언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단순한 수치와 비극으로만 묘사하지 않고 예수가 들려 올려지고 영광을 받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고통 자체를 미화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가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성품과 구원의 목적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20장 31절에 명시됩니다. 저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신학적 성찰은 추상적인 사변이 아니라 독자가 예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사랑과 증언의 삶을 살도록 부르는 신앙적 목적을 가집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복음서의 첫 문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 지혜를 배경으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요한은 이 말씀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고 창조에 참여했으며 생명과 빛의 근원이라고 증언합니다. 이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는 선언은 성육신 신학의 중심입니다. 신성이 인간의 몸을 잠시 빌려 나타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참된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증언입니다. 거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광야의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구약의 전승을 떠올리게 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드러났음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도 그가 피곤하고 목마르며 눈물을 흘리고 죽음을 경험한 참된 인간임을 함께 기록합니다.
신성과 인성은 경쟁하거나 분리되는 두 모습이 아니라 성육신한 한 분 예수 안에서 함께 증언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신성은 나는 이다, 곧 에고 에이미 선언과 표적을 통해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요한의 표현 사이에는 언어적 신학적 연관을 읽을 수 있지만 각 본문의 문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참포도나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선언들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생명과 구원, 인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첫 표적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치유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과 연결되어 육체적 시력과 영적 깨달음을 대비시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가 죽음 위에 권위를 가진 부활과 생명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절정은 기적의 크기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은 서론의 선언과 연결되어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복음서의 증언을 완성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과 아버지 사이의 독특한 연합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의 사역과 권위가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지 않음을 나타내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는 선언은 예수의 인격과 행동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계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고 요한복음은 그들이 예수의 주장을 신성모독으로 판단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한 인물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아버지에게서 보냄받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동시에 그는 아버지와 영광과 생명, 사역에서 독특한 일치를 이룹니다. 부활 후 도마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라는 고백은 이러한 기독론의 절정입니다. 요한복음은 높은 신성을 말하면서도 예수의 인간적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여행에 피곤하고 목마르며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친구들과 식사하며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습니다. 성육신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직접 참여하셨다는 소망을 줍니다. 요한복음의 높은 기독론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를 단순한 예언자나 훌륭한 교사 이상으로 고백했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말씀과 표적, 십자가와 부활을 해석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후대 교리에 완성된 체계가 그대로 기록된 책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서는 1세기 공동체의 언어와 논쟁 속에서 형성된 신앙 증언이며 이후 교회는 다른 성경 본문과 함께 이를 읽으면서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교리를 더 정교하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자신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독자가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 머물지 않고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그를 증언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예수의 신성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의 권능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기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본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요한복음은 신학적 깊이와 실천적 제자도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요한복음의 신학을 종합하면 로고스와 성육신을 중심으로 여러 주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가운데 거하셨고 예수의 말씀과 표적, 사랑과 섬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의 신성은 그의 참된 인간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과 죽음의 현실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성육신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에 관한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현재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 서로를 섬기는 사랑, 성령의 인도와 세상을 향한 증언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며 부활은 예수가 생명의 주이심을 확증합니다. 누가복음이 구원의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는 과정을 강조한다면 요한복음은 그 구원의 근원이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음을 깊이 설명합니다. 두 복음서를 통해 예수의 사역과 정체성을 함께 살펴본
이번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